우리 승태 형제 성찬 쉐어링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승태 죽이기 하시더니 이제 화까지 참 어려운 경지에까지 가셨네요. 네, 참 여러모로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죠? 네, 저도 교만하다는 소리 무척 많이 듣고 살고, 근데 가만 보니까 참 원인 제공을 제가 많이 한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또 교만한 자들과 화내는 자들에게 울림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웃기죠. 전 결혼 신혼 초에 껐듯하면 화낸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저희가 이제 경상도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보면 왜 서로 싸워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도 서울 사람한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세월이 지나서 많이 중화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노력할 부분은 있는 것 같죠. 추석을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형제자매들을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여러 형제자매들이 예배당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었는데요. 블로그를 쭉 보다가 2018년도에 제가 올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3년 됐죠. 근데 이걸 설교로 한 것 같은데 설교 노트를 찾아보니까 설교 노트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합한 설교라고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된 내용들인데요. 이사야서 45장 9절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등장하죠.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는 보물을 담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그런 질그릇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명을 저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겸손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애쓰는 가운데 우리 승태 형제는 승태 죽이겠으면 저는 이제 질그릇 되기를 꽤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죠. 흙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기가 쉬울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손 안에 진흙을 주물러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빚어내셨고 그리고 또 그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그릇으로 살아갈지를 제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희망에 따른 모습을 만들어 보고자 애를 썼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책망하는 장면과 또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자신이 진흙이라는 것을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두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도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토기장이에게로 내려 보냈죠. 그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은 반죽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으깨서 원하는 모양으로 그릇을 다시 빚듯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셨을까요?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제자로 살기 전까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대동소이하겠죠, 모두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살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때로는 흐릿하게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종종 무슨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살던 삶에서 열심히 제자를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기에 바빴지 제가 어떤 그릇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알아가는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나됨, 됨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미스테리어스하다, 신비하기까지 하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를 저 그림에서 나오듯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의 그릇으로 지어진 것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그릇의 쓰임새와 모양을 탓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종종 가졌던 질문이 제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러냐라는 거였어요. 네. 나쁜 거는 절대 나를 닮지 않았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식이 초창기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제가 아내를 비난하지 않는 솔루션을 내놨어요. 우리의 DNA도 선대를 거치는 그 어딘가에 심오하게 숨어있던 DNA가 아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내 탓도 당신 탓도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모는 결코 자식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참 우리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마음에 안 들면 부인하고 싶어져요.
다듬지 않았어. 나난절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모습도 갖고 있고 제 와이프 모습도 갖고 있고 이젠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신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애착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구석이 생겨나기 한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좀 적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치고 싶어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의 한계가 있죠.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수명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나됨, 안에 들어있는 토기장의 뜻을 바꾸는 것,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토기장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토기장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그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또는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토기장의 뜻을 찾지 못한다면 늘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임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그릇도 있을 거예요. 대체로 자매들이 그릇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거지 막 하면 와이프가 막 뭐라 그래요. 그 그릇 깨면 안 된다고. 제 눈에는 그냥 그릇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어떤 그릇은 좀 마음에 들고 좀 소중해 보여요. 또 어떤 그릇은 좀 시시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다 같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입니다. 두 번째, 네, 이렇게 그릇이 많죠. 네, 이거는 지금 백제 저 올림픽 공원에 있는 백제 문화박물관에 있는 그릇들이랍니다. 네, 자, 많은 그릇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엘리사의 문화생 중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부가 어려움에 처했더니 그녀와 그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4장 3절로 6절 말씀.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 여인? 기름은 비쌌어요. 여러 이유로 미용,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해서도 기름은 비쌌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기름이 모자랐죠. 그래서 기름진 얼굴 그러면 칭찬하는 얼굴이었어요. 부자들만 기름기가 있었으니까. 북한 사람들 보면 기름기 정말 없잖아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는 기름기 없는 얼굴. 그래서 기름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릇을 가져오라니까 아들들이 가서 그릇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댈 때마다 기름이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그릇이 더 없느냐. 얼마나 신이 낚였어요. 그렇죠?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릇이 더 있어야 나오는 거였던 걸 마지막에 알게 됐죠. 그래서 그릇을 더 달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 그릇이 없었습니다. 몇 개나 빌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몇 개나 빌렸겠습니까? 기름은 정확히 그릇의 크기만큼, 그릇의 개수만큼 나왔습니다. 큰 그릇에는 그 그릇이 가득 차도록 기름이 나왔고요. 작은 그릇에는 조금 차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그릇의 수는 믿음만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잘 살펴보니까 우리 각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릇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 각각의 그릇들은 토기장이가 뜻이 있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이 좀 작거나 좀 못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릇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릇을 키우는 거죠. 망치를 가지고 그릇을 두들겨요. 그게 노수로 만든 그릇이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그 중에 어떤 그릇은 노시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두들겼더니 그릇이 깨지고 상체기만 나고 그리고 기름도 더 나오지 않더라.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꾸고 싶어요. 좀 고치고 싶어요. 더 늘리고 싶어요. 두들겨 댑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 아닐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배워가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그릇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각 다르죠.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그 그릇이 모인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은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새와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많으면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많이 납니다. 달그락, 달그락, 쨍그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많은 그릇을 가져오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가 나중엔 자라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하늘나라가 자라고 팽창하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처럼 자라나는 씨앗에 비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하늘나라도 팽창하고 교회도 팽창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그릇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대로 살아가지 그것이 팽창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좀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가면서 보다 더 나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노력과 애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는 그릇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내가 되려는 것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비뚤어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적에서 자신을 학대하는, 저는 그것을 학대라고 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그릇이 되려는 노력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실패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습을 보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두들겨대기 시작하면 나만 아는 그릇이 있기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만드신 그릇임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자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릇이 많이 모이면 기름도 많이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모양의 그릇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좀 이런 그릇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 쓴다고 해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없는 그릇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또 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다 한다고 잘 될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좋은 것에 노력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릇을 구하면 주님은 보내주시겠죠. 많은 그릇이 이와 같이 있는, 어떤 건 길고 크고 주로 저런 것은 물을 담는 항아리로 쓰였다 그러죠. 네, 저런 큰 항아리가 없으면 너무 자주 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떠놓고 해야 되고, 또 작은 항아리가 없으면 작은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조화롭게 많은 그릇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다른 그릇을 바라볼 때에. 그릇이 많으니까 정신사납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릇이 모인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종, 다른 그릇을 비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서 있게 하시면 그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넘어질 것 같았는데 훌륭하게 다시 서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의 판단이 틀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깨시는 방법은 제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따라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함부로 서로의 그릇됨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길쭉하냐? 너는 왜 이렇게 퉁퉁하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는 가져요. 우리 죄성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생깁니다. 남의 그릇 생김새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생김새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그릇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릇이니까 각각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없었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 접시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접시 갖고 또 와이프랑 한번 싸웠어요. 어느 날 평평한 접시가 다 없어졌어요. 오목한 접시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깎으려고 그러니까 오목한 접시에서 깎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왜 도대체 집안에 평평한 접시는 다 없어진 거야? 네, 높으신 뜻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죠. 여러분 집에 밥그릇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싱글 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해마다 옮겨 다니니까 라면을 끓이면 끓인 솥에서 라면을 먹고 그 솥을 닦아놓고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릇에 더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밥그릇 하나만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시도 없고 컵도 없고 국그릇도 없어요. 아침 식사가 밥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국도 밥그릇에 담아서 먹어요. 그 다음 커피도 밥그릇에 담아서 마십니다. 물도 숭늉처럼 밥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과일도 밥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20살 땐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커피는 커피잔에 마시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박까지 밥그릇에 담아 먹으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수박은 넓은 접시에 보기 좋게. 다른 그릇이 없으면 매우 아쉽습니다. 나와 다른 네가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힘이 된다. 그건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죠. 제대로.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감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인테넌스가 거의 필요 없게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1년 1월 23일에 이 예배당에 오픈을 했거든요. 네. 2011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추운 때였습니다. 고생했죠. 디자인을 우리 이문영자가 맡아줬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옆으로 소음이 너무 크게 나가면 안 되니까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정 벽 위에까지 흡음재를 다 댔습니다. 벽 안에 흡음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벽자기만 한 2천만 원을 썼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배당 전체 인테리어 공사값이 1억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문짝은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극장문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문짝 한 짝이 한 500만 원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다시 뜯어 고치거나 보수해야 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때타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친환경 목재, 친환경 페인트에 코팅까지 해서 애써서 이문형제가 디자인을 하고 멋진 사람들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당시 또 우리 안진수 형제가 시스템을 해줬죠. 그렇게 두 명의 형제가 밤낮 수고하면서 헌신해주고 해서 이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10여 년을 쓰는 동안에 보수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비용을 아꼈습니까? 그 전에 2년마다 3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몇 천만 원씩 썼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세례통이 예전에 쓰던 것을 잘라서 우리 목동에서부터 쓰던 영등포에서 쓰던 세례통이 스테인리스 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르고 잘라서 여기에다가 또 매립을 해서 잘 쓰고 있죠. 그렇게 누군가가 수고해줘서 지난 10여 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형제자매로 더해졌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더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봅시다. 그릇의 됨됨이를 자꾸 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 그릇을 여기에 놔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저는 아직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의 쓰임새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저 그릇은 왜 저기 있는 거야?
생전 쓰지도 않으면서 다 높으신 분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준비해줘서 고마워. 오늘 예배 환영을 힘차게 말씀으로 해줘서 고마워. 오늘 성찬을 이렇게 나눠줘서 고마워. 설교는 제 얘기니까 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을 인도해줘서 고마워. 바벨통 모임을 잘 준비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변함없이 밥을 해줘서 고마워. 밥을 당연하게 얻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는 내가 할게 라든가 청소는 내가 할게 라든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때 그것만큼 힘이 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바이블톡 모임. 요즘 바이블톡별로 보니까 감사함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그런 그룹이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그릇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모이면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릇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풍성해지고 더 주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그릇을 만들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줘서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할 때 비로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부족함 여전히 있죠. 하지만 감사함이 더 넘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이 채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많은 그릇들이 더 풍성하게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